26일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바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 성만찬 시간에 지금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또 잘못하고 있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또 말씀 가운데에는 이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그러한 중요한 시간을 지금 잘못 보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또 엄중한 권면의 말씀까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성찬에 임하는 자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귀한 예식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예배 또 기도의 자리,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라 생각한다면 결국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모이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적용되어야 하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까지 적용되어지고 또 순종되어져야 하는 말씀이라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우리가 품어야 할 새로운 결단들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이 성찬 예식과 더불어서 애찬이 이루어졌고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 조금 더 이 성찬에 일찍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 피해가 되고 또 불편을 주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또 예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 배고픔을 채우는 자리, 또 심지어는 친교의 자리, 이러한 자리로만 전락되어 있는 이 성찬의 자리를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엄중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엄중한 말씀으로 시작하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온전치 못한 예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배의 자리, 예식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케 한 이후에 그 예식과 예배에 참여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이 예식과 예배, 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야 하는지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또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함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말씀에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묻어있는, 적용되어 있는 말씀이라 저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온전케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식과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임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몸은 결국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말하겠죠. 그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함께 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온전치 못한 것이고, 또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결국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뿐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엄중한 가르침을 바울은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함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내 이웃,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허락되어진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또한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가운데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상태라면 3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참여하고 또 함께해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약한 자, 병든 자, 또 잠자는 자,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러한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이야기하면서 또 그렇게 그 고백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죄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31절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서도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를 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공동체를 부각시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라 또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판단을 받지 않는 삶,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 또 성도들에게 심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의 삶이 모두 다르죠. 상황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서로 기다리는 마음, 결국은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하나님께서 묶으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기다리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서 3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애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이 자리가 그렇게 너희들의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각인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자리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묶이는 자리이고 또 그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친교와 교제를 이루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참여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식의 자리,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찬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과 내 가족 또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재정, 마음을 쏟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또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며 믿음의 고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여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새 호흡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 또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주여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주의 운동력이 되게 합니다. 그 사랑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 모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순종하는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있는 모든 곳마다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또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